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그 주주간의 수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요? 아마 그러면 뭘 준비하라는 거야? 봉투 가져오라고 저러나?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진짜 우리가 신앙 절기는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만큼 가져가고 준비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성탄절이 왔고 부활절이 오고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구경하다가 끝나요. 성탄절 마음속에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고민을 좀 더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자극을 좀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유행가 같아가지고 자극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때 그 사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맹 놓고 들으면 곤란한데, 성탄절을 준비하자. 그냥 지나가면 남의 성탄절이 되고 동네 사람들의 절기가 되고 누군가의 축제일이 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준비된 성탄절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2000년 전 역사예요. 근데 그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들이나 그때 그걸 깨닫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있던가요? 한결같이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 앞에 그들의 이름이 잘 등장하고 있고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예언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너무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이사야, 얼마나 놀라운 행복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많은 체험들을 했던 사가랴 제사장, 또 노인이셨던 안나,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 좀 하려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민감했던 사람들의 삶은 그가 뭘 어떻게 돈을 벌고 살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어도 그건 다 가려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중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횡재했다면 우리는 똑같은 비중으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본삼아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 초림을 잘 맞이해서 행복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성탄절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때 그들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새벽이 가까우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압니다. 새벽기도 들어갈 때는 깜깜해요, 요즘에는. 그런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세상이 환히 밝아져서 얼마나 그 찬란한지 그 느낌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벽기도 올 시간이 제일 추운 거 아세요? 밤중이 추워야 되는데 꼭 그 시간이 추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대가 가장 낮은 시간대더라고. 하필이면 오기 싫은 사람에게 좋은 핑계를 주는, 이게 왜 이러지? 왜 더 어둡고 왜 더 춥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좀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새벽에 좀 열심을 내고 더 어둡고 더 추울 때가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오심도 마찬가지. 세상 어디 돌아가는 꼴이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 같습니까? 이건 다 엉망진창이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할 만큼 엉망진창 세상을 보고 새벽이 가까웠구나. 주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초림을 맞이했던 이들이 복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그 횡재 맞는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를 말한다면 가장 특별한 것이 가장 평범한 거예요. 그분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뭔가, 그리고 요셉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뭔가, 그걸 말하면 저는 평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밥도 못 얻어 먹는다고 자식들을 책임질 해서 공부시키려고 하고 막 애를 쓰잖아요. 사실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진단이라는 그 파일에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다.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면 곤란하다. 극복할 수가 없다. 저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한 건물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한 지 3년 됐을 때 명성교회가 와가지고 같이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살았어요. 야,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잘생겼고 학벌도 내가 더 좋고 우리 교회는 널널해서 앉을 자리도 많고 뭐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1년 반 있으면서 제가 느낀 괴로움은 야, 내가 정말 존재감 없는 목사다. 저분하고 내하고 나이가 8살 차이인데 그분이 저보다 8살 많으세요. 그런데 저분 목회하는 걸 보면 저는 그냥 딱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어졌어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야, 교인들도요, 어깨가 축 늘어져서 교회 오죠? 갈 때도 늘어져서 가. 그걸 일으켜야 되잖아요. 예? 어깨 좀 올리세요. 예, 좀 제 얘기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때 있었던 분들이 뭐 조진, 오병익, 박미옥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있던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신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죄책감이 들까요? 야, 김삼환 목사님은 오는 사람 무조건 어깨를 올려서 보내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갈 때도 똑같은 표정으로 가지? 그게 제 존재감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야, 그 사람 쳐다보지 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김삼환 목사님 쳐다보지 마. 이동원 목사님 쳐다보지 마. 곽선희 목사님 쳐다보지 마.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냐? 너가 평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옆으로 가는 설교를 해서 시간을 까먹는데. 여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논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들과 놀려면 서울대 온 사람들을 밤을 안 재워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몽땅 침례 신학대학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한 학년에 서울대 출신은 1명, 2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회를 잘하냐? 꼭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저보다 목회 훨씬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목사 중에 탁월한 목사도 있고 은혜 받은 목사도 있는데 탁월한 목사는 이동훈 목사, 은혜 받은 목사는 김삼환 목사, 평범한 목사는 김종포 목사. 저는 이제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우면 된다. 제가 그렇게 수십 년을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동훈도 아니고 김삼환도 아니고 김종폭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바로 이 마리아나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발견할 때는요, 제가 묵상해 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은 평범이에요. 평범. 그 평범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난 평범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아무것도 시키지 마요. 이런 인간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네. 마리아 평범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누가 그 여인을 알았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극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우리 삶의 언저리 구석구석에서 발견합니다. 내 자식이 평범합니까? 여러분 닮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노라. 그러실 때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평범하고 평범한 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평범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마리아가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성령에 민감했어요. 아멘. 평범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똑똑하지 않고 또 얼마나 예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닦고 봐도 그분은 특별했다는 말이 없는데 있다면 그분은 성령에 민감했어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아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신부로 들어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평범한 신자가 되면 되는데 평범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뭐세요? 돈에 민감한 게 아니고 그 미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기도를 읽어봤어요. 세상에 신학교도 안 나온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안 됐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 겹겹이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는데 처녀가 애를 뱄으니 이게 헤쳐나갈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장 그 남편 될 사람에게 뭐라고 설득해요? 그런데 그는 성령에 민감하니까 그는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그 용기로 잘 준비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슬퍼서 눈물은 흘릴지언정 그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범하나 성령에 민감한 여인이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메시아를 볼 때도 그가 울부짖는 눈물을 흘릴 때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굴복하고 순종했던 그 여인을 보세요. 평범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주의 재림을 잘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보세요. 그 또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뭐 하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분의 특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평범이 자랑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어요. 어쩌면 그 또한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는 의인이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의인이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의인이었다.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이 차이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의인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내 될 사람이 애를 뱄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였다.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 문제는 내가 드러내서 창피 줄 일이 아닌 것 같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조용히 이 문제는 정리해야 된다. 그가 그렇게 했죠. 요즘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옆에 있는 남자 한번 보세요. 그 남자가 무슨 성격의 사람인지.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그는 의롭다 이런 말이 되겠지만은 신약에서의 의는 우리에게 주는 90%의 의라는 단어는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신학적 개념은 구약에서도 그런 뜻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똑바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비록 평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나, 그렇게 그가 생각했을 때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했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가 좀 시험 드는 내용들이 그 앞에 쭉 나오잖아요.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저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재미는 없어도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을 잃게 하려면 처음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첫 장, 첫 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은 17절까지 못 가요. 가다가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의 뜻을 모르면 마태복음 모른다. 어쩌면 신약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지만 재미없는 거, 그걸 여러분 재미를 쫓아가야 될까요? 중요성을 쫓아가야 할까요? 제발 이제 우리가 한 달이 아니네, 보름 뒤에는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재미있는데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읽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재미없어도 중요한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여기에서 요셉 얘기를 하기 전에 요셉까지 당도하는 족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린지 아세요? 눈앞에 팔랑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우리가 흔들려요. 변하지 않는, 흔들리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 인생 살아갈 만하고 지킬 만해요. 요셉이 혼란에 빠졌지만은 그 요셉에게 족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져 오는 그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계보로 말했을 때 요셉이 어떤 흥분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이 일이 2000년 전부터 준비되었구나. 아니,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 새벽에 큐티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나 같으면 요셉처럼 버티기 참 어려운 신앙이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메시아가
내 아내의 배에서 태어나고 내가 그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까지는 너무 흥분돼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 보여준 게 있을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로마 황제가 호적을 고치라고 나사렛에 사는 사람을, 서울에 사는 사람을 대전까지 걸어서 가게 했어요. 그 먼 길을 만삭인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여관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찾아다 급하니까 마을 구육관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 밤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뉘울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다가 뉘었어요. 여물통 아시죠? 예, 멋있게 구유라고 돼 있는데 그게 여물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아니 여간빵 하나도 안 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순산을 도왔다. 가능해요? 가능한 모양이네.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그보다 훨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두 분만 침묵하시면 화나. 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네, 회개하시오. 내 같은 인간은 그래요. 어려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내가 기도한 지 언젠데 아직까지 침묵하시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점잖아서 잘 이기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면서도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인생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았어요. 요셉이 아니 메시아를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아니 하나님을 지금 현재 만나게 되는데 여간빵 하나도 안 잡아줘요? 근데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런 여간빵에 잡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라 왕이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이집트까지 망명을 가야 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낳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라고. 아이고 참 하나님도 내가 막아주마. 그 왕까지 끝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래야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남의 나라까지 큰 먼 길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에 몇 배 먼 길을 이집트까지 가야 했던 이 요셉이 항해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원망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셉을 보면서 회개해야 돼. 나는 예수 어떻게 믿었나? 혹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원망하지는 않았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첫째는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자기를 설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허물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마리아처럼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는 좀 무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좀 민감해지는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 성품을 잘 가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때 그들은 주님의 오심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재림을 간절히 사모할 때 재림은 그런 사람들의 몫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요셉처럼 무심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직진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 무심할 때가 있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애달파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있었어요.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간빵 하나도 안 잡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데도
염을 통해 아이를 누이고 마국간에서 순산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간방 하나 안 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여전히 의로웠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의 재림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연말이 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저 흥겹게 캐롤을 부를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주의 오심을 예언한 사람들과 주님이 오셨을 때 영안이 열려 주님을 기뻐하고 발견했던 이들의 행복처럼 우리 안에 그런 행복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성찬들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눈물나게 하는 물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였습니다. 주일연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구별한 예물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